요절 심화묵상 2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요절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삼중예정론 2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모두 7개의 묵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질문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질문 모두 7개입니다. 1번 하나님의 주관적 예정이 이중 예정인지 삼중 예정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2번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나요? 5번 삼중 예정에는 반드시 천국 갈 사람, 반드시 지옥 갈 사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를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이라 합니다. 본문의 너희는 3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6번 질문. 특별계시 율법 시대를 연 모세는 어느 유형에 해당할까요? 7번. 당신은 3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할 것 같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 칼뱅 선생께서 이중 예정론의 교리를 이제 체계화 시켰고, 그 이후에 이제 장로교의 전통에서는 이중 예정론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중 예정론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다 포섭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구원 보편론의 입장이 이제 반대 입장으로 등장을 하게 되지요. 바로 알미니안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이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은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하나님의 이 예정이 주관적 예정이 이중인지 삼중인지 또는 뭐 사중인지 오중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분석해서 신중하게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성경 말씀들은 그것을 잘 살펴서 귀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중 예정이 아닌 삼중 예정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생각하에 삼중 예정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가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주관적 예정이 이중 예정인지 삼중 예정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 일의 진행의 전 과정에 관한 그 작정을 의미하는 객관적 예정과 각 사람의 결국에 관한 예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의 것을 이제 주관적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주관적 예정에
이중 예정 그리고 삼중 예정 이러한 입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는 전후 맥락을 잘 살펴서 정확하게 그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하지요. 그러면 이 신명기는 누구의 이 말을 기록한 것인가? 바로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성경이지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에서 내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제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중에 2세대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 패역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광야에서 모두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지요. 누구인가요? 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2명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바로 그 다윗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데 그때 그 반석을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두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죄를 범했지요. 바로 그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출애굽 2세대라고 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죠. 자, 2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하면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나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즉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답을 하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삼중 예정에는 반드시 천국 갈 사람, 반드시 지옥 갈 사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를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이라 합니다. 자, 본문의 너희는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요? 자, 삼중 예정은 이중 예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칼뱅 선생은 하나님의 이 주관적 예정을 두 가지로만 이렇게 파악을 한 것이죠. 예, 구원에 이를 사람, 즉 천국에 갈 사람, 그리고 멸망에 이를 사람, 즉 지옥 갈 사람.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정해두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삼중 예정은 자, 이렇게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외에 하나를 더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 가지 그 유형이 무엇이냐? 하기에 따라서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으로 예정된 이걸 임의 예정이다. 임의 예정 이렇게 구분을 하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 임의 예정. 자,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그 문제는 앞으로 차츰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삼중 예정을 과연 삼중 예정이 맞는가, 틀린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가 깊이 숙고를 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삼중 예정이라고 하는 이 그 하나의 그 개념을 통해서 이중 예정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정말 이중 예정이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중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중 예정론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거나 또는 이중 예정론 쪽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삼중 예정론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꼭 삼중 예정론이 맞고 이중 예정론은 반드시 틀린 것이다. 뭐 이런 결론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삼중 예정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맞는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한번 계속 점검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문의 너희는 이 세 가지 유형,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 중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본문의 너희는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출애굽 2세대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만일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희들은 자,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면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들입니까? 네, 정답은 세 번째죠. 세 번째. 만약에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당연히 순종할 것이고 그냥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너희가 이걸 불순종하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만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 모세의 이제 궁극적인 취지는 순종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예.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들은 출애굽 2세대는 천국 예정자인가요? 지옥 예정자인가요? 아니면 임의 예정자인가요? 임의 예정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삼중 예정론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중 예정론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이중 예정은 두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자, 그래서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천국이 예정되어 있는 천국 예정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런 자들은 지옥 예정자이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이 율법에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는 자가 있는 것인데 자, 그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 가는 것으로 처음부터 예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 자들은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옥 갈 것으로 예정해 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이 말이 좀 너무 거칠면 부드럽게 하면 너희가 천국 예정자인지 지옥 예정자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자 너희 중에 순종해서 결국 복을 받는 자들은 천국 예정자이고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자는 지옥 예정자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 전에 처음부터 정해두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중 예정론에 의할 때 신명기 11장 26, 27, 28절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삼중 예정론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자, 여기에 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정자들이다. 그래서 하기에 따라서 순종하면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해 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특별계시 율법 시대를 연 모세는 어느 유형에 해당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에는 자, 특별계시 율법이 있고요. 자연계시 율법이 있습니다. 자, 자연계시 율법이 있고 특별계시 율법이 있다. 자연계시 율법은 무엇이고 특별계시 율법은 무엇인가? 자, 자연계시는 무엇이고 특별계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자연계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들, 하나님의 그 법이 여기에 아로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에 아로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 이것이 바로 자연계시 율법이다. 이것이고요. 자, 특별계시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십계명을 직접 돌에 새겨 주셨고 또 모세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해 주셨지요. 그래서 너희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법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계시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이 언어와 문자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법, 율법이 특별 계시 율법이다. 이런 것이죠.
자, 질문입니다. 특별계시 율법 시대를 연 모세는 어느 유형에 해당할까요? 자, 모세는 바로 이 특별계시 율법의 시대를 열었지요. 예수님은 어떤 시대를 열었습니까? 성령 시대를 열었지요. 성령 시대. 자,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으셨다라는 것인데요. 자, 질문은 특별계시 율법 시대를 연 모세는 어느 유형에 해당할까요?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 중에 자, 모세는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제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석 달 뒤에 그 바구니에 갈대 상자에 이제 담겨져서 이제 강에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죠.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고 그 모세가 이제 40살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에게 그 출애굽 하게끔 이제 출애굽을 인도하게끔 이제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세는 자, 이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 중에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천국 예정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때 내가 이제 특별 계시 율법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 특별 계시 율법 시대를 열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누구로 할까? 이렇게 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제 그 한 사람을 미리 정해 두신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군가? 모세다라는 것이죠. 모세. 자, 모세는 자, 결국 천국 갔겠지요. 예, 천국 갈 것입니다. 아직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천국이니까 아직 천국에 완전히 간 것은 아니고 천국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3절.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 자, 이 세 분 다 모두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다 천국 예정, 천국으로 갈 것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다. 이건 뭐 우리가 정확히 뭐 부인할 수 없겠지요. 자, 특별 계시 율법 시대를 연 모세는 어느 유형에 해당할까요?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 중에 천국 예정 뭐 이렇게 답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7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할 것 같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의할 경우 당신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요? 자, 구원에 이르기로 작정된 사람, 멸망에 이르기로 작정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질문을 하면은 저도 당연히 나는 천국 예정자다. 이렇게 그 답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답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중 예정론의 패러다임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천국 예정자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중 예정에는 천국 예정, 지옥 예정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나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나는 천국 예정자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삼중 예정론,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 자, 이 세 가지 중에 당신은 어느 유형에 속할 것 같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면, 그때는 좀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옥 가기로 예정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제 입장에서 말하면요. 만약에 내가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확신하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이런 일들까지 하시게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옥 예정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이 천국 예정이냐 그러면 임의 예정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선택지가 좁혀지지요. 자, 선택지가 좁혀졌는데 자, 나는 반드시 천국 가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 인내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도중에 낙오하면 지옥 가는 그런 것으로 예정된 임의 예정자일까? 아니면 반드시 천국 가는 천국 예정자일까? 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서는 천국 예정자입니까? 임의 예정자입니까? 천국 예정자면 좋지요. 그지요? 내가 천국 예정자다. 내가 중간에 이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이 신앙과 믿음과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만 있다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가 내 자신이 천국 예정자임을 과연 자신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하려면 그냥 내 기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예정자다 라고 하는 근거가 뭔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 예정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육신은 죽은 자들인데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자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확신할 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 선생. 바울 선생도 제가 보기에는 그 바울 선생도 그 담메색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 특별히 바울을 그 만나 주시고 그러면서 그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런 걸로 봤을 때 바울 선생도 이 천국 예정자임이 거의 맞다, 분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여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바울 이런 분들은 천국 예정자임이 거의 분명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객관적 예정, 그 객관적 예정의 그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는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소명. 모세에게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별계시 율법 시대를 열어야 하는 그런 소명이 있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만천하에 공표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멸하여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야가 그때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 객관적 예정,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할 일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 예정자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객관적 예정 가운데 중요하게 담당할 소명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객관적 예정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주관적 예정의 각 단계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로 미리 작정하셔서 이들은 자,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완수하고 천국 가기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 예정되어 있는 천국 예정자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객관적 예정의 어느 단계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역할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면 또 모세, 엘리야, 바울 같은 분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나에게 펼쳐지고 있다면 나도 천국 예정자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나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가? 내 삶의 그 전개되는 양상을 볼 때 그분들의 그러한 삶과 같은 그런 패턴이 나에게도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들처럼 천국 예정자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저는 확신은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66권에 이제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인물들 중에는 분명히 천국 예정자가 있을 것이고요. 또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기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었던 사람들, 이미 예정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자, 분류를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히 누구나 동의할 때 천국 예정자다. 이 사람은 누구나 동의할 때 볼 때 지옥 예정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예정자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분류를 해보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성, 천국 예정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무엇인지, 지옥 예정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무엇인지, 이미 예정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유형화해보면 이 작업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나는 그 셋 중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시는지요? 예.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한번 좀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요절 심화묵상 29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중예정론 두 번째 그 시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스겔 18장 28장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자, 우리가 이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 특히 임의 예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삼중 예정론 세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